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소재를 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양자 간의 그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삶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지혜롭게 산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고 깨닫고 실천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좋은 대로, 그리고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의 뜻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삶이 매 순간마다 무시되는 요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의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졌어요. 왜 모호해집니까? 다 같이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는 괜찮다 하면서 그냥 막 넘어가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마치 그렇게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지혜자는 누구인가, 또 미련한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누굽니까? 지혜자는 누굽니까? 마음의 지혜로움을 가진 사람이래요. 마음의 지혜로움을 가진 사람. 오늘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말하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려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것이 그대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비에게 또 어미에게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삶의 모습이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마음의 지혜로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내면서 내 마음과 삶이 같은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래요. 손이 부지런한 사람. 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입술에 진실함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 손이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입술에 진실함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선악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지 않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무엇이 의롭냐, 무엇이 지혜로우냐, 무엇이 어리석으냐,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의인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대요. 마음이 지혜롭고, 손이 부지런하고, 입술에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입술에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말하면서 계속해서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의인은 그의 하는 말을 들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악인은 반대로 그 입에 독이 있어서 그 말이 나가면 그 독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삶을 살아내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말을 하고, 그리고 부지런한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게 되고 또 복과 부와 생명을 누리게 되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라고 말해요. 바른 길로, 옳은 길, 의로운 길, 지혜로운 길로 가는 사람은 그 걸음이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의인은 생명의 길로 행하여지게 되고 악인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규율과 규칙을 이렇게 쭉 설명하며 들으면 우리는 마치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마음 속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세상 사람들의 그 방법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악의 길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고 또 내 손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한 섬기는 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 입술 가운데 진실함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인이 되고 지혜롭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악인의 삶은 어떤지 또 봐야 되는데 악인의 삶은 지혜자는 의인과 대도적으로 악인의 특성을 함께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어리석음이 있대요. 어리석음이 있고 또 그 손에는 게으름이 있대요. 또 그 입에는 거짓과 사악함이 가득하대요. 요약하면 악인은 게으르고 사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담아야 되고 손이 늘 부지런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리고 말할 때마다 생명의 말을 담아서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부모를 근심거리로 만들어버린대요. 부모가 걱정거리가 되게 되고 또 부끄러움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독을 머금는 입술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죽게 하고 또 미움으로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온갖 행악을 일삼게 되고 그리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사라지고 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악인들 모든 사람들이 그 악인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그 뒤에 붙는 악인에 대한 평가로 하여금 평생 아니 죽어서 계속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순간순간에도 그 이름에 계속해서 썩음을 닦게 되고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악인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단명하게 돼요. 그리고 또 궁핍하게 된대요. 15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결국에는 악인들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 생각해봐야 돼요. 특별히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면서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두고 있는지 생각해야 되고 또 내가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신앙의 게으름 그리고 생활의 게으름 그리고 나태함 속에 빠져서 악인의 길에 가고 있지 않은지 조금 부지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삶을 점검해야 되고 또 내 입술을 점검하여서 내가 말하는 것이 생명의 말이 되어서 다른 일을 살리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거짓되게 하고 참소하고 그리고 또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점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서 내 삶의 모습을 다시 세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